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쵸. 청년 비전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쌍기역 시리즈 7개를 했었죠.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그쵸. 꿈, 끼, 꾀, 꼴, 깡, 끈, 꾼 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세워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꿈, 끼, 꾀, 꼴, 깡, 끈, 꾼이 필요하다. 꿈, 하나님이 내 꿈이 되어야 한다. 끼, 하나님께서 주신 끼를 갖고서 우리의 비전을 이뤄가야 된다. 꾀, 이 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이 목표를 이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꼴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다. 우리가 그 꼴을 잘 갖추었으면 좋겠다. 깡, 우리가 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뒤에 계시다. 기억하며 끝까지 이뤄나가자. 그리고 끈, 하나님과의 끈,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꿈을 이뤄나가자. 비전을 이뤄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전문가가 되자. 이 모든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정말 따라보자 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바로 우리 지난 7주간 이야기 나눴던 청년 비전을 세우다였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 붙잡자예요.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바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나누게 될 주제는요,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바로 어떤 주제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상반기 주제는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비전을 왜 얘기했었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비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헛된 노력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이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해서 비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왜 이야기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리칩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베리칩이라고, 우리가 지난 한 5년 전에 전 지구상에 역병이 돌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백신이 막 공급이 되면서 이 백신에 어떤 회사 사장이 나노로봇을 심어놨다. 이 백신을 맞으면은 그 회사 사장의 조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백신 맞지 말자 하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전 세계에 백신을 만들고 공급할 수 있으면 머리가 정말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조종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지 않죠. 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 잡게 된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된다고요. 정말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라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하셨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이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되고, 저 지옥 가서 죽을 영혼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해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이곳이다라고 맛보여 줄 수 있는 곳이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부활의 영광, 그게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인지, 가면 또 어떻게 가며 살면 또 어떻게 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등을 함께 쭉 이야기 나눠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된다라는 것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누가 시작하며 어떤 작용이 나타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의 삼중적 형태라는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가요? 그렇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요, 이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성경의 기초를 하고 있어야지 설교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성경이 되려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계시하신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그 말씀을 정확히 받아 적은 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겠죠. 그 이야기는 이 성경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것이 기록되고 선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주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 보여 주셔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를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고 보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서 살면 손해볼 게 없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평안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인 성경,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인지 살아본 사람들의 증언인 설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서 무슨가 작용이 일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다라는 선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왜 은혜라고 할까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왜 은혜라고 할까요? 혹시 여러분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전적으로 살펴보면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줄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내가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을 왜 은혜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아무런 값없이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값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선물이라 부릅니다. 자, 내가 왜 자격이 없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을까?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중요성이고 이게 은혜의 필요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가 없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은혜 없는 찬양, 은혜 없는 예배, 은혜 없는 설교, 은혜 없는 셀 모임, 은혜 없는 학교, 은혜 없는 직장, 은혜 없는 인간관계, 은혜 없는 만남. 이 단어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가요? 깝깝하죠. 팍팍합니다. 막막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는요, 쓴뿌리가 남아서 그래요. 쓴뿌리가 남아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독이 되게 됩니다. 죄악이라고 얘기하고도 하고요, 후회라고 얘기도 하고요, 상처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쓴뿌리가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에는 쓴뿌리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거짓말했다가 들켜본 적 있으신가요? 거짓말했다가 들키면은 많이 얼굴이 팔려요. 많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밤에 이불을 뻥뻥 차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 말걸. 이게 은혜의 과정에 가기 전에 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을 숨기려고 해요. 왜? 들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들켰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니까 숨기려고 해요. 저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걸 하는 것을 후회라고 얘기를 해요. 죄, 수치심, 후회, 이것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쓴뿌리가 계속 남아 있으면 독이 되고요, 그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쓴뿌리가 계속 남아 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계속 수치심이 몰려들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을 막 찾아요. 머릿속에서 가장 빠른 방법을 뭘 찾냐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은 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야. 편안해지는 거야. 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이 쓴뿌리가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은 죽음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은혜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계속 이 은혜를 방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은혜를 방어하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죄인이기 싫거든요. 죄를 부정해요.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니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비교해요. 아니, 쟤랑 얘기를 해봐. 쟤는 사람을 죽였고 난 그냥 거짓말했어. 라고 내 죄를 계속 축소해요. 그리고 비교하고 축소하고 하다가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었어 하고 그 죄를 계속 방어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 수치심이 나를 찾아올 거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올 거고 나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되니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은혜가 없는 것에 남는 것은 결국 쓴뿌리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시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성경에서 어디서 제일 처음 등장하면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던 그때에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살아있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요,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신성모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 얘기할 수 있어? 자기가 어떻게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생각을 실제로 실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가장 먼저 앞서 나섰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낌 없이 스데반 집사님께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쟁이들 잡아 쳐넣겠다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 쳐넣겠다 하고 인장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가던 길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커다란 빛이 빡 하고 비쳤어요. 그리고 사울은 낙마하게 됐죠. 넘어지게 됐어요. 정신이 없죠. 갑자기 눈은 안 보이기 시작하지, 넘어져서 아프지. 그리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정말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묻습니다. 제게 말씀하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야, 예수가 진짜였네?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었네? 그럼 내가 잡아 죽인 사람들은? 내가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난 진짜 죽을 죄를 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죄악이 찾아오게 되고요,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후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상태에서 사울은요, 3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3일인지 모르겠어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악이 보이시고 사도 바울의 후회가 보이십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 속에도 혹시 쓴뿌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말 못할 죄악이 있거나 말 못할 수치심이 있거나 말 못할 후회가 있다라면은 오늘 말씀을 깊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악보다 더 큰 은혜를, 사울의 수치심보다 더 큰 은혜를, 사울의 후회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Grace is Greater예요. 은혜가 더 크다고요. 여러분들의 후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의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의 후회보다, 여러분의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 은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동네 가면 사울이라고 있다. 걔 눈멀고 지금 아무것도 먹고 마시도 못한다. 가서 네가 안수 주고 고쳐줘라.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그 사울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는 사울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가서 안수해서 고쳐줬다 이 사람 돌변하면 어떡합니까? 난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뭐라고 설득하시냐면은, 아나니아야, 저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할 그릇이다. 저 사울은 나를 위해서 고통받게 될 것이고, 저 사울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변화될 것이다. 가서 안수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를 줄 거야. 그때 다시 너는 눈이 보게 될 거고, 너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직접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요, 그리고 나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무슨 서 붙은 것들 있죠. 웬만하면 다 그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에요. 이렇게 변화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만드는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울이 거듭났다고요. 사도 바울로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크고요, 충분히 넉넉하고요,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는 사울의 죄악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울의 수치심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사울의 후회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실 때 무언가 값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추격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나도 두려우십니까? 그 행동들이 밤마다 후회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가 더 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칭찬 알러지 있는 사람 있어요? 저요. 저 칭찬 알러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누가 나 칭찬해주면은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계속 칭찬해주는 말을 잡아서 던진 거야. 이 행동이 뭐냐면요, 칭찬해주는 말을 잡아서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의 호의를 잡아서 던진 거예요. 누가 칭찬해줄 때 인정 안 하고 됐어요 이러니까 분위기가 곱창이 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칭찬 같아요. 아무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랑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잡아서 버릴 거예요? 아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는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무작정 칭찬해보세요. 무작정 하나님 사랑 증거해보세요. 너 오늘 낯빛 좋다, 괜찮다. 너 오늘 좀 살 좀 빠졌구나. 너 머리 더 풍성해졌구나. 이렇게 칭찬을 한번 전해보세요.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그 작은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주셨으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여러분들 만나주셨으니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인정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